주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 페이지로는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었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 단락으로 보면 19절부터 23절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거, 예수님의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실 때마다 거부하고 신성모독죄로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더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사역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19절 이하를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국에는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라고 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늘 결국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수님을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본인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제의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큰 구조로 볼 때는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절의 말씀은 24절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에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심판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치 사망의 땅, 아주 어려운 땅, 고통과 아픔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것처럼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 오늘 한 절 안에서 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 이하를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계속 생명을 강조합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29절을 봐도 생명이 또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은 우리를 살리신 에베소서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우리를 살려주시고 힘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겉으로 볼 때는 오늘 본문에서는 권위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또한 속으로 볼 때는 오늘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자를 보시면 첫째, 예수님의 사역의 권한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입니까? 19절, 20절을 보면은 아버지,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역의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오늘 모든 사역의 권위와 고난이 주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4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은 같은 표현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매일매일 우리를 살리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언젠가 죽게 되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밝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권위가 어디 있는지 매우 궁금했고 또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치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처럼 메시아를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당시 일반 랍비들처럼 그냥 당시의 일부 몇몇 지도자와 같은 그런 수준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특별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권세와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느냐, 매우 중요한 이런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세와 고난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신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당장 오늘 필요한 것을 조금 주고 이 정도의 미봉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이 신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권세를 행사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를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우리의 모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수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셨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근원과 내용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과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는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가? 예수 믿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가?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운 때를 겪고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치와 방탕과 향락과 재미와 여행과 즐거운 것과 모든 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희는 인정하게 됩니다. 죽는 문제, 사는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이걸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린 그동안 예수님 믿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았는지, 나에게 정말 많은 돈을 준 것보다도 더 귀한 영생의 축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있는지, 많은 사람과 섞여 살면서도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묵상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이 네 번째 문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삶에 생명과 관련된 사역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하늘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며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 감당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오랫동안 믿음에서 떠나 있거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야 할 이에게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생명 사역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아니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궁극적인 매우 중요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감격을 회상하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매일매일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어젯밤까지 속상하고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어려웠지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영혼이 또 새롭게 살아남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생이란 말이 나오면 너무 미래지향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생명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늘, 내일, 매일매일 이미 우리에게 확보된 생명입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낙심하고 죽은 사람 같은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늘의 놀라운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이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 이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불안과 두려움에 점점 죽어가는 저희들의 심리적인 공포로부터 우리가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늘의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력을 다시 다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였는데 온갖 병으로 점점 죽어가고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점점 영적으로 내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를 살려주시는 주님, 매일매일 살려주시다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영원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이 생명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곳곳마다 불안의 땅, 죽음의 땅, 아픔과 슬픔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옮겨주신 것처럼 이 땅이 속히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생명력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기적같은 축복이, 기적같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온 몸을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 이럴 때 믿음이 더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하늘나라 바라보는 천국 소속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더 주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교회 공동체를 그리워하며 믿음으로 더 마음의 심령만큼은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담당하는 정부의 담당자들과 애쓰는 의료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땅 하나님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과 또한 중국 땅과 주변의 어려운 많은 지역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화요일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꼭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지도자들,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순장님들,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내용을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꼭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